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6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양 중에서 118편의 마지막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끔찍한 고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후 감격 속에 불렸던 그런 찬양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부르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시편 118편은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성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이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차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아주 좁고 협착하여 숨을 쉴 수 없는 벼랑 끝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방이 가로막혀 질식할 것 같은 영적, 육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을 말합니다.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스스로 이 좁은 각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도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구원론 쪽으로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넓은 곳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이라는 무한히 넓은 자유와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차르, 협소한고, 고통, 공경, 속박, 사방이 막혀 오갈 데 없는 환난 상태에서 넓은 곳, 메르하르라는 곳, 넓은 곳, 탁 트인 공간, 자유, 평안, 해방의 상태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오늘 1절, 5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목회 가운데서 극심한 우울증과 통풍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설교 강단에 오르기 전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 좁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음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설교를 통해 수만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좁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구원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또 볼까요?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친밀히 은혜를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선포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무죄라 선언하셨기에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마귀의 어떤 참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하로 그런 이유로 나치의 라벤스비르크 수용소에서 갇히게 됐습니다. 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그녀는 벼룩이 들끓는 감방에 누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녀의 영혼은 나치의 총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습니다. 수용소는 좁은 것이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넓은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 세상의 평가, 경제적인 압박, 질병의 위험이 여러분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서 되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은 6절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실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들, 천사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동원해서 고난받는 성도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에 어떤 분이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니까 내 차를 팍 봐서 옆구리가 다 들어가서 차가 이제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요. 그냥 차 갖고 간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그냥 저주해버렸어요. 그때는 뭘 모르고 그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가는 걸 보고 내가 엄청나게 해냈어요. 물론 내가 저주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내가 그 환장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절대로 그 사람에 와서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들, 천사들, 상호 환경을 동원하셔서 고난받는 성도를 구체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히 믿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했고 2차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했고 3차는 느헤미야를 인도자로 해서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군대와 기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수르바벨 귀환 역시 왕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많은 기병대를 앞세우며 군대가 동원해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귀환한 분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이미 왕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의 능력과 진노는 그를 버리는 모든 자를 치신다고 담대히 징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군사와 마병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인 그런 아와강에서 학사 에스라는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500km가 되는 너무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다. 혼자 가는 것은 어린아이도 데려가야 되고요. 많은 배물을 가져가야 되고요. 가다가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걸어온 길은 1500km인데 우리나라의 지도를 비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한 그런 거리가 됩니다. 이때는 차를 타고 가지도 않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어린아이를 대동하고 노인을 대동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성전 예물을 짓고 모두가 어서 4개월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여정에는요 도둑이 있었고 위험한 광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가 가는 길을 천군 천사가 그들을 호위해주고 지켜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호위병은요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호위병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셨으며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모든 재물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다고 에스라 8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강야와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도 필요하지만 가장 든든한 호위병은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계와 세상의 핍박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91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하심을 내가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배신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재정적인 사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억울한 모함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의 감옥 좁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스스로 원수를 갚으라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심판은 주께 맡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 치열한 생존 경제 속에서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하고 계십니까? 이제 복수심이라는 좁은 곳으로 이제 빠져나와 주님의 보시는 용서와 평안이 넓은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들끼리만 세상에 안일하게 살다 천국 오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금도 죄와 사망의 좁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속박당하고 사방이 막혀 오갈 데 없는 환난의 상태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선교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의 호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예향, 예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긴 이 향기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 고난에 지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향기를 풍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내 편이다, 권력이 내 편이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너질 때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고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이 당신 편에 되어 주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계 선교를 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좁은 곳에도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한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우리 헌신으로 그들을 돕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한교회가 내 편이 되어 나의 선교를 놓고 있구나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좁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 버려졌다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울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감당했으니 이제 너를 저 구원과 축복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과 재물은 결코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 있던 성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는 회개와 권신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좁은 곳에 갇혀 절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내 손으로 갚고자 했던 생각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또 우리 헌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어떤 위험 앞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요,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묵묵히 아버지의 머리 숙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날마다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절망으로 무너져 있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심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아버지 안정을 가지면 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여는 그런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런 결단을 하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